우리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여금 출발토록 하셔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오늘 믿음의 줄 잘 알고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께 맞춰서 사는데 성공하는 양육계 교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요,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보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남은 삶 성공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각 심령 위에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능치 못할 일들이 저희들 생애에 따르도록 도와주시옵시고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알고 드렸사오니 하나님 연락하시고요, 저희들로 하여금 하늘 기업을 확장하는 데 성공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요, 각 가정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하는 데 성공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시는데요, 계명을 잘 지킵시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우리에게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 오해라는 겁니다. 오해. 적게는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도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오해를 해가지고 가정이 엉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오해를 해서 망치는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 사람의 말을 듣고도 오해를 해서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오해하게 되게 되면 그는 영원 실패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자기 맘대로 듣고 내 존대로 듣고 내 존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은 전혀 속이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유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해가 없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는 먼저 그걸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자꾸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믿는 사람 중에 신앙을 오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해서 신앙생활에 미끄러지도록 실패토록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유럽은요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신앙이 올라가다가 1,000년 동안 내려와서 지금은 거의 없어요. 석조 건물, 그 큰 좋은 건물에 노인네들 10명 이렇게 주일이면 예배드려요. 그 중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1년에 몇 번 나오느냐? 자기 생일날 또 결혼한 날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러니까요 독일 같은 나라는 종교세를 받잖아요. 성도가 10명 안 돼도 그냥 그 정부에서 종교세를 받아갖고 월급을 줘요. 그래서 성도 몇 안 돼도 교회를 열어요. 그럼 믿음은 끝난 거야 다. 미국 300년 동안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이제 한국은 100년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 자기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자기 자네들 잘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다 성공해도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하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실패하게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야 돼요. 그리고 오해가 없어야 돼요. 신앙에는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 예수님도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도 변치 않는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게 되면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 변치 않는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막는 말씀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이다 어쩌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성경을 통해서 비춰보라 이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했는가? 양문교는 기본적으로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그대로 갖고 지금까지 왔었어요. 또 보수교단에서 신앙생활을 그대로 지금까지 지켜온 거예요. 변했다면 여러분 중에 변한 것이 있을 거예요. 다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의 권리를 다 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이라.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에게 뱀이 찾아왔습니다. 뱀은 마귀가 뱀을 통해서 사용하는데 뱀이 뭘 묻느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라 동산에 있는 실과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그러냐? 그걸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걸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리고 선악을 알리라. 그래 하와와 아담이 뭘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오해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고 보니까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었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는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리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귀의 종이 됐을 뿐 아니라 또한 그 후손들까지도 비참하게 됐다 이거예요. 온갖 저주와 사망이 따랐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뭘 약속해 줬느냐?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요, 뱀에게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는 너와 원수가 되리라. 그리고 네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 발을 상하게 하리라. 실패한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고 우리를 성공시키려고 하는데 뭘 주려고 하는 거예요? 땅의 것 좀 더 주고, 그런 거는 예수님이 안 오셔도 얼마든지 잘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건 오직 예수라 이거예요. 예수로 성공시키려고 하는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시되 반드시 누굴 통해서 주시느냐? 아들을 통해서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도 누굴 통해서 지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시도록 하고,
그것을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도 생명도 잃어버린 모든 것 누구를 통해서 줘요? 아들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받지 않은 것은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몇천 년 전부터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 여자의 후손 아들을 보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것은 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는데 우리도 아브라함 많이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말할 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껍벅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뭘 보고 그렇게 그를 크게 여겼느냐? 그가 행위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로마서 4장에. 뭐가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 하나님 날 뭘 주시려고 합니까? 뭐 후사도 없어서요. 지금 엘리셀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너와 내 후손과 이방인이 복을 받으리라. 밖으로 나와봐라. 그래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이 육신적으로 이미 그는 고목이에요. 고목. 자녀를 둘 수 없다 이겁니다. 사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포기한 이 아브라함에게 장막에서 나와라. 하늘을 쳐다봐라. 네가 별을 셀 수 있느냐? 없습니다. 네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여기고 의롭다고 하셨어요. 옳다, 맞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대우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 오실 메시아가 그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은 걸 크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미 오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니까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시 16편 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예수님에게 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왕이니까 이 왕이 복이다. 아내가 많으니까 아내 많은 것이 복이다. 자식이 많으니까 자식이 많은 것이 복이다. 금덩어리 은덩어리니까 무한히 많이 쌓아놨습니다. 성전 지으려고. 재물이 많으니까 난 복이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밖엔 복이 없나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도다.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기뻐하신다고요? 우리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봉사를 많이 해서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해서, 전도를 많이 해서, 그래서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뭐니까 헌신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 기뻐하고 인정해 줄 줄 아는데 착하지 마세요. 로마서 14장 32절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교회에 나온다고 봉사만 했다고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향치 않은 것이 다 죄니라. 믿음으로 행치 않은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탕자에 대해서는 많이 읽고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깨달아야 될 일이 있어요. 이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이제 아들 노릇을 단단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통 벗고 작업복 입고 열심히 일하고 정신없이. 아버지는 그걸 원했을까요? 아버지가 주는 것을 잘 받고 누리는 것을 아버지는 가장 크게 여긴다 이거예요. 여러분에도 똑같은 거예요. 아담으로서 잃어버린 것은 예수님이 대가를 치고 다, 그러니까 나쁜 걸 가져가고 좋은 걸로 다 바꿔주는데, 아, 이것도 내 것이로구나, 저것도 내 것이로구나. 주님이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도록 준 것을 여러분은 믿고 누리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병든 자 고치는 것만 뭐 다냐, 어쩌냐 저쩌냐, 자꾸 물건 늘어지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해서 채찍을 맞으시는데 예수님 채찍 맞은 것을 헛되게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내 건강을 위해서 그분이 피가 나도록 메마르셨다는 거. 왜 그것을 헛되게 해야 해요? 여러분의 건강 권리를 줬는데.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을 따른다. 내 이름은 초설병, 병든 자에게 손을 좀 놔라. 그렇게 쉬운 것도 못해요. 떡 먹는 것보다 더 쉽잖아요. 여러분의 것이라고 다 줬는데 믿는 자느냐, 믿는 자는 어린 아이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믿고 하면 손 얹으면 낫는 거예요. 왜 딴소리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오해해서 제 마음대로 막 써먹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요, 예수님이 이제 초막절인데 다른 절기는 7일이에요. 7일로 끝나요. 그런데 초막절은 8일이에요. 그래서 동생들은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예수님은 나중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 중간 됐을 때, 4일 됐을 때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예루살렘의 인구가 많아야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때는요 이제 시골에서도 멀리 있는 사람들도 거의 4일 됐으면 다 올라왔고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올 사람은 다 왔어요. 그래서 많을 때는 200만 내지 300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그 주변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교제를 하고 또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때 올라가셔서 그들을 앞에서 그들을 가르쳤다 이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깜짝 놀랐느냐? 아니 갈릴리 사람인데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글씨를 알고 또 성경 공부도 안 했는데 납비로부터 뭐 교육받은 것도 없는데 현대말로 말하면 신학교도 안 나온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저렇게 가르치는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 믿으니까 그분이 말씀을 가르치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거예요. 듣는 자들이 깜짝 놀랐다 이거예요.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또 성경을 그러니까 읽고 가르쳐 주니까 그런데 뭐라 그러느냐? 그것을 들은 자들 중에는 그러니까 저분은 그러니까 좋은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도 그 이상은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는 분이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또 아니다. 속이는 것이다. 유혹하는 것이다.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이 인정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안식일을 어긴다 이거예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그러니까 이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낸 자가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신성 모독죄다. 저건 죽여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가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613가지인데 그 613가지가 축소해서 말하게 되면 10계명이에요. 10계명을 더 줄인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러니까 그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킨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고 이적을 행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 아브라함에게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도록 말씀하셨어요. 할례는 어린아이 태어나서 8일 되었을 때 생식기 표피를 잘라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에도 8일이 됐으면, 그러니까 나은 지 8일 됐으면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다 이거예요.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된 표라 이거예요. 이 아이를 오늘로 말하면 유아 세례와 같은 거예요. 할례를 행했다 해서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키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성장하게 되면 자기가 그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구원을 받는 거고요. 안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할례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표로. 그런데 안식일에도 죄의 씨를 포기한다는 뜻으로 할례를 행한다면 38년이나 전신이 병들은 자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왜 합당치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듣고 오해하게 되면 사실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고 해가지고 안식일에는 그러니까 오리 이상은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오리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는 한 발짝도 더 내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이 사람을 위한 것이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 없이는 진정한 안식이 영원히 없어요. 예수가 있어야 안식이 돼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요, 바리새인처럼 말해요. 잘 알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죄 짓기 전에 안식일부터 줬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에 쉬도록 했잖아요. 안식일은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그래서 육신적인 일은 두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무거운 것들은 다 내려놓고 그 무거운 교제하고 은혜 받고 격려 받고 나머지 6일을 잘 채워가며 승리 생활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무슨 노력을 해서 뭘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요 오해하게 되면 엉뚱한 짓 한다니까. 신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들, 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는요, 세 계명, 사랑하라는 말씀, 그것밖에 준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매야 될 일은 우상의 제물이나 또 피를 먹지 말아라, 몸에 다른 짐승을 그러니까 먹지 말아라, 음행을 피하라, 이것만 금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될 수 있는 것은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다 바꿔줬잖아요. 그걸 믿으면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가득한데 그거는 믿지 않고 자꾸 뭘 보려고 그러고 달라고 그러고 웃기는 얘기죠, 사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요, 백지 사인을 다 해주셨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뭐 주세요 하고 자꾸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받은 줄 알면 그대로 되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꾸 뭘 갖고 싶으냐 이거예요. 예수 안에 다 있는데. 오늘 우리는요, 해야 될 일이 뭐냐?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일, 그것만 잘해요. 어느 군목 목사님의 간증이 있는데, 이 군목 목사님이 이제 어느 교회를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는데, 그래 다른 교회에 이렇게 소식을 들으니까 그래도 군인들이 많이 그래도 참석하는데 그 교회는 별로 참석을 안 하더라 이거예요. 많이. 그래 이유가 뭘까? 근데 그 부대에는 투스타 별들 사령관이 참석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쫄병이고 누구고 신앙이 별로 없는 분은 안 간다 이거야. 거기까지 쫓아가서 인사드리고 벌벌 떨고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야. 그래야 어느 날은요, 그 사령관이 목사님, 내가 이 교회에 도울 곳이 없습니까? 했을 때 한마디만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아니 그 장병들을 예배 좀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게 되면 이 사령관이 명령만 하게 되면 각 그 충대에서 그러니까 부대에서 몇 명씩 착출해서 그 교회 보내라.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사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이 사령관이 집사님이래요. 집사님. 그래서 집사님,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배 전에 30분 전에 오셔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추보를 들고 인사를 하시고 그걸 논하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거야 하죠. 그러니까 그래 그 사령관이 말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30분보다 더 일찍 와서 아주 깍듯이 그러니까 오는 사람마다 아주 허리를 굽혀서 겸손히 인사하고 오니까 주부를 이렇게 드리고, 그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그 모교회는 군부대 교회는 사령관이 그러니까 주보를 전해주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거기 가면 인사를 받는다고 사령관에게 인사 받게 된다고 가보라고. 두어 달 전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오늘 우리는요, 내가 그러니까 인간 실력 갖고 뭐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요, 잘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참 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사람 말 듣고 오해해서 가정 안에서도 평화를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더욱이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해서 아담과 하와처럼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오해해서 말이에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청탐꾼을 그러니까 보내서 거기에 형편을 다 안 다음에 들어가겠다고 해서, 그럼 좋다, 그럼 가봐라.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12명이 올라갔다가 10명은 그러니까 악평을 하고 부정적인 목을 하고, 두 사람만, 갈렙과 여호수아만 사실대로 믿음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다수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준다고 약속했고, 모세를 통해서도 너희가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리라. 너는 대언자가 되라. 그렇게 약속해주고 애굽에서 인도해냈는데 이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를 그들에게 죽이려고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왔다고 하나님을 오해했다 이거야. 그래, 불평하고 원망하고 울고 통곡하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니까 그들은 광야에 다 엎드러졌다 입니다. 오늘 양문교 교인들도 내가 지금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움직이느냐 깨달아요. 사람 문제는 사람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고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이거를 연구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받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먼저 안 다음에 믿으려고 그러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그걸 믿게 되면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가나안 땅을 가보지 않아도 말씀 믿고 가게 되게 되면 거기 갈 수 있는 능력도 주고 필요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고, 거기 들어가서도 다 하나님이 책임 주신다. 나는 하나님을 이제 오해 안 하리라, 믿고 순종하리라. 그러면 다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남의 삶을 채우리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된 믿음의 생활을 잘 하고 성공하는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처럼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오해가 없이 늘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주의 나라 예배되는 곳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시민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요, 성령님의 인도와 지도받는데 모두가 다 성공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